받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복 받기를 원하면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물을 마셨을 때 물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온몸에 번져가는 것처럼 축복의 말을 계속하고 살면 내 몸에 온몸에 뼛속까지도 축복이 흘러가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복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복. 이것이 세상의 어떤 복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로 존귀하고 귀한 복이죠. 천국 가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또 존귀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온 것처럼 부자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에만 안 간다고 해도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저주 아래 있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찾아줘 봐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우주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딱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너를 부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이 복을 전하러 만세상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주어서 복을 나눠주면서 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신약에 오면 신약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한 번만 내가 너를 복 준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게 사중 강조거든요. 4번씩이나 강조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은 이 맹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최후 확정한다고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 일은 맹세한다.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한 번 슬쩍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 예수 잘 믿으면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이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역대상 4장에 가면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막 10장까지 막 사람 이름이 가득 차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설명이 좀 추가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베스잖아요. 야베스는 아주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낳은, 괴롭게 낳은 그런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개역 한글 있잖아요. 개역 한글은 이제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바로 전에 있던 성경.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참 은혜로워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셨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도 많은 큰 복을 받으셨는데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이 복만 주목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그 부유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이 노고를 통해서 쌓아놓은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에 눌리면 안 돼요. 만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만물이 머리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정복하라 이거야. 밟으라 그러잖아요. 만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물은 지배하고 만물은 밟고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흘러가게 하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부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유를 주었더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빠지고 예물 드리는 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이러면 다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요. 갖다 부어도 다 나가.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게 싹 나가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부자가 막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달려나왔더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계명대로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재물이 아주 그냥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천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버리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배를 받는데요. 이 현세에도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현세에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복만 있는 게 아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거기 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 것도 복 있는 자라 이거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도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시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바울 같은 사람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순교자들 아닙니까? 현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그럴지라도 하늘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래요.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핍박받는 걸 누가 복이라고 그래요. 요구도 먹는 걸 누가 복이라고 그래요. 강단에서 막 목사님들 막 내 차를 막 끌고 내려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누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현세의 복은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현세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딱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현세의 100배를 얻는다 하는 것처럼 뭐 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도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만세죠. 전 세계에서 원주 왔던 나라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해됐던 나라가 G10이래 G10 10번째 나라예요. 10번째 나라. 강하기는 뭐 일본을 앞서서 G6라는 그런 말까지 하자. 6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요. 자, 115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5편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내 뽐내라고, 내 자랑하라고. 이 사슴처럼 말이야, 뿔이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래야. 사람이, 이 사슴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왜 죽어요? 뿔 때문에. 막 뿔 자라겠다니 그냥 사냥꾼이 와서 도망가다가 이 가시덤불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냥꾼에게 잡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잡혀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잘 될수록, 청통할수록, 부귀와 영광을 누릴수록, 박수 받을수록, 세상 권세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안 먹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도, 머리 깎는 것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청소년들 가운데도요, 함부로 옷 입지 않아요. 남 치마가 올라가면, 무릎 위로 올라가면 남들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성령님 책망해요. 책망해. 전부 다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기도하면 전부 다 성령님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음악도 하나님 영광이다. 음악에 바라는 사람은 음악을 작곡을 딱 하면 끝에는 SDG는 솔리데오 그롤리아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요. 작곡이 하나 딱 끝나면 SDG를 썼다고 그래요. 약자로 SDG.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너 잘돼서 너 뽐내라고, 너 이름은 날리지만 너 이름 나타내고 막 너 자랑하라고 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만 바울도 자랑한다고 한 것처럼 잘 될수록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18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15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들은요,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니 제사만 받았으니까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 저주에서 해방됐으니까 마땅히 기뻐하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도 찬양도 하지도 않고 몸도 들지 않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배응망덕한 배응망덕.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것은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1절 말씀하고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송축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15편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조롱하는 말인 거거든요. 조롱하는 말. 문나라는 열방, 이방 나라들.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데 종살이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 비난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나라 망했잖아. 바벨론 포로에 되어 온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나가면서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까지 욕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라 막 이런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로 말씀하셔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거 이거 어디 있어요? 홍해도 갈르시고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열방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 않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은 헛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4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청동이든 나무든 돌이든. 우리나라는 돌로 만든 신들이 많이 있죠. 또 금으로 철로 만든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금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입힌 것처럼 입혀놓은 그런 불상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못해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이리 가야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서 뭐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말을 우상이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우상이 말합니까?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요. 볼 수 있어야 돌봐주죠. 볼 수 있어야 돌봐주죠.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할 텐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기도해야
우리가 엘리야하고 바알하고 대결을 나오잖아요. 막 정오가 되어서 몸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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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응답해 주세요.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죽었나가 보다, 너희 신이 잠자는 것보다 깨워라, 일어나게 해라. 그래도 아무리 불러야 바하시는 불로서 재물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나와라.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물을 부어놓은 재물 위에 물을 부었는데, 근데 위에서 떨어지니까 위에서부터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다 핥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호가에서도 우상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냄새,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한다고 하잖아요. 냄새를 맡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우상은, 이놈은 우상은 숨도 못 쉬어요. 우리가 아무리 샴푸를 갖다 피워놓고 싹싹 빌어봐야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런 우상인데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다요. 권능도 행할 수도 다요. 사랑이 터치도 해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발도 없기 때문에 같이 걷지도 못한대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한대요. 동행하는데 옆에서 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앞에서 우리를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또 밀어주시고, 때로는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전후 좌우로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있던 우상을 옮기려면 사람이 옮겨야 돼요. 그런 우상을 뭐 때문에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부적도 그냥 몸속에 지니고 다니면 재앙을 막아준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봐야 그 애군이 물러간다? 물러가긴 뭘 물러가요. 여호와가 방패신데. 들어보세요. 1992년도에 동화섬에 통일 약사 대부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33m예요. 종탑보다 더 높아요. 둘레가 16.5m. 거대한 불상입니다. 내가 제구에 개척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천주교 다닌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처럼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목사님 한번 거기 가봅시다. 얼마나 이 통일 대벌이 큰지. 대구 사람들 가운데 그 통일 대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가보자. 대구에서 목회하려면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지 거대해요. 이 기가 있잖아요. 제 키보다도 더 커요. 그렇게 큰 대부를 세운 이유가 우리나라가 통일된다 이거야. 그 통일 대불 앞에 가서 연부를 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섬기면 이 땅이 통일된다.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되고 있습니까? 또 1997년에 세운 설악산 신흥사에 통일 대불이 있대요. 이것은 높이가 14.6m, 좌대만 앉아있는 자리만 4.3m. 근데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라. 청동불상.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청동으로 이런 큰 불상을 만들었대요. 아파트 6층 높이. 청동만 108톤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꼭 그냥 이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되고 있습니까? 헛된 짓이라는 거죠. 헛된 노력이라는 거죠. 115편 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같이 된다 이거야. 우리도 전날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요, 눈이 열려야 믿어져요.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9절, 10절, 11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셨잖아요. 방패가 뭡니까? 야, 이 칼이 날라오면 칼 딱 막아주잖아요.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 딱 막아주잖아요. 창이 날라오면 창을 딱 막아주잖아요.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가정에 아주 농사 지을 때 물폭탄 막 일어나서 해를 입는 거 막아주고 병균, 해충을 다 막아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씀해 보면 다 땅들도 농장들도 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움되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도우심 삼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13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실 자를 알고 있어요. 복 받을 그릇, 정말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참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여 번창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번성하게 하신다. 번창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 뒤돌아보세요. 뭐 신약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 잘 섬기면 효를 실천하면 땅에서 잘 돼요. 번성하게 된다. 더욱 번창하게 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 주신대. 땅 주신다는 것은 땅에 기름진 복 주신다는 거죠. 이삭에게 한 해 농사 100배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또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한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미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점점 창대해진다. 이런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9절. 이 말씀은 좀 찾아줘 봐요. 61장 9절. 이런 복이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1장 9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한다 이게. 문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은 자손이야, 복받은 자손이야. 모두 다 이런 복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잘 될수록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축복이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